우리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옆 사람 보시면서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 우리 손으로 인사하십시다. 손으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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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교회 설립 21주년을 맞이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난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21주년이 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999년 10월 10일 오후 3시에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린 이후에 21년이 지나 오늘 21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참 지난 21년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하나님께 섬세한 은혜의 손길로 우리 교회를 그냥 안고 여기까지 왔다, 보듬고 여기까지 왔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난 날들을 조용히 되돌아보니까 정말 이것도 기적이고 저것도 기적이고, 기적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기적만 있은 것이 아니라 사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2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정말 하나님 은혜로 잘 왔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마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참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 생활하다가 고국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온 사람이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온 뒤에 앞장서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악한 무리들, 특별히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그런 악한 무리들이 사탄 마귀 하수인들이죠. 그 성벽 재건을 얼마나 방해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성벽은 아름답게 중건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별 볼 일 없는 교회였다고 한다면 사탄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었겠나? 별 볼 일 없는 교회였다면 사탄 마귀가 방해를 했을까? 아니죠. 가만두었겠죠. 별 볼 일 없는 교회인데 뭘 그렇게 방해, 공작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별 볼 일 없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볼 일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역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역사를 한다, 방해 공작을 한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 하나는 사탄 마귀가 공작을 한다, 그 이면에는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교회라는 증거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셨다, 그런 증거도 될 것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어떤 비즈니스라든지 어떤 문제를 계획할 때, 어떤 계획을 할 때, 그 계획할 때 어떤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같은데 방해 공작 있고 어려움이 앞에 가로놓인다, 이런 경우에는 꼭 생각해야 될 것이요, 어쩌면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일에 사탄 마귀가 방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21년 동안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참 헌신한 분들이 너무 많죠. 지난 주간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타주로 떠난 우리 이상희 장로님을 비롯하여 한국에 가신 조성은 장로님, 그 외에 여러 분 타주도 가고 한국도 가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들 뿐입니까?
세월이 21년이면 강산이 변해도 두 번 변하는 세월인데 20년 넘게 지금까지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하는 긴 세월 동안 묵묵히 교회를 지키고 있는 우리 이현주 집사님, 임정혜 권사님 외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지금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 비롯하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묵묵히 충성하고 순종하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출석하고 있는 우리 전영훈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목사님이 아주 발이 넓습니다. 특별히 이제 특수 장애 선교를 하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을 알고 많은 교회 목사님들, 많은 교회 장로님들을 아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지난 몇 달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한 것을 보고 정말 이런 교회 못 봤대. 이런 교회 못 봤대요. 어떻게 장로님 6분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이런 교회 자기는 못 봤대요. 정말 많은 교회를 봤는데 못 봤대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참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21년을 지나서 22주년 항해를 시작하는데 그럼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자, 이런 중요한 찰나에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를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8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자, 저기 보면 소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났다, 좋은 소문이 퍼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문도 있고 좋지 않은 나쁜 소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쁜 소문 때문에 비즈니스가 망한 경우도 있고요, 반면에 좋은 소문이 나서 가게 장사가 잘 되는 그런 경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소문이 나가지고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경우도 우리가 간혹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좋은 소문이 났는데 어떤 소문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좋은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을까?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뿐만 아니고 각지로 퍼져나갔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게 되었을까? 그리고 22주년 항해를 시작하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또한 좋은 소문이 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좋은 소문이 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3절에서 우리가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3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지금 칭찬하고 있어요. 무엇을 칭찬합니까? 너희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그다음에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문이 널리 각처에 퍼져 나간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사랑이 나오고 또 믿음이 나오고 소망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 소망,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고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반드시 실천하고 살아야 될 신앙의 3대 덕목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없는 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없는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소망이 전혀 없다. 그런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교회가 이 지상에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사랑, 믿음, 소망,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3대 덕목을 확실하게 실천하며 살았던 교회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먼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그러는데 이 피스티스가 무슨 말인가 하면 진리에 대한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이것을 좀 쉽게 해석을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활동하는 교회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긴 해도 오늘날 이 지구상에 사실은 이 진리에 대한 확신도 없이 그저 종교 생활에 만족하는 그런 교회 분명히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런 교인들도 분명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세계 3대 종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기독교, 불교, 유교라고 그랬는데 유교는 빠지고 근래에 와서는 불교, 이슬람교와 더불어서 우리 기독교를 세계 3대 종교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 사실 우리 기독교가 세계 3대 종교 중에 하나입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종교라는 그 레벨리에 놓으면 안 돼요. 종교의 반열리에 놓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불교처럼 나무를 깎아 세운 어떤 부처를 섬기는 교회가 아니고 돌로 다듬어서 만든 어떤 부처나 이런 불상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진행되어져 나오고 있는 교회, 죽어서 무덤을 남겨놓은 교회가 아니라 뭡니까? 빈 무덤을 소유한 죽었지만 살아난 장래의 천국의 소망을 가진 교회로서 우리 교회는 절대로 불교와 이슬람 교회와 같은 레벨에 놓고 어떤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것의 하나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해야 되냐? 종교라 하기보다는 저는 생각에 차라리 생명이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이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절간에 중연불하듯이 찬송가나 부르고 기도나 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그 껍질 속에 갇혀 있기를 거부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들은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이 움터 나와서 그 다음에 싹이 나고 그리고 또 잎이 피고 열매를 맺는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교회,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교회를 세우신 천하 만국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는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수고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다 잘 알죠. 그러나 한문을 우리가 따져보면 이 손수자에다가 괴로울 고자입니다. 고통 고자, 괴로울 고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수고라 그러면 누가 수고했다. 그러면 그 한문 뜻을 따지면 손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의 손이 수고했다 그런 뜻이지만 사실 손만 수고합니까? 마음도 괴로움을 당하고 마음도 고통을 당하고 사실 그래서 마음도 몸도 모든 것이 이제 수고하는, 괴로움을 당하면서 주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을 가리켜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서정주 시인이 한 이런 시가 있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사실은
그래서 그런 괴로움이나 그런 수고나 그런 힘든 희생과 헌신 없이 사랑의 꽃을 피우려고 하죠. 아무런 희생도 없이 사랑만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여기 뭐 여러분 가운데도 옛날에 뭐 연애 해보신 분들이 다 있을 텐데 사실 그냥 상대방을 그냥 뭐 참 희생하지 않냐고 헌신하지 않냐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랑을 빼앗으려고 하는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욕망이지 결코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에 아무런 상관도 없이 그냥 쑥 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하고 그리고 엄마가 죽을 고생, 이 상고 끝에 낳은 그 아이, 정말 죽을 고생을 한 가운데 태어난 아이, 그 중에서 사실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고생하고 낳은 아이에게 더 정이 간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자식이지만은 그러므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수고를 했는지 그 수고를 통해서 사랑의 농도와 값어치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싸구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한국에서 뭐 자갈치 시장에서 파는 그런 싸구려 물건 같은 그런 싸구려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 기독교의 복음을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 싸구려 취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배를 아주 그냥 싸구려 취급하는 그런 경우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거기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시몬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제 뭘 요구했습니까? 믿음, 구원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뭐 가지고 요구했습니까? 돈 가지고 돈 줄 테니까 그 좀 팔아라고 능력 믿음, 구원 좀 나에게 팔아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렇게 싸구려입니까? 절대로 우리가 싸구려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귀하게 해야 돼요. 2차 대전 때에 그 독일의 본 헤퍼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지 말라고, 값싼 은혜로 취급하지 말라고 외치다가 결국 그때 교수행으로 순교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소유한 믿음을 너무 싸구려 취급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자기가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세상에 가지고 있던 모든 귀한 것들, 자기가 최고로 여겼던 것들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제 아침 토요일 새벽 기도회 때 설교한 거 다시 좀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 교회가 개척 이후에 지금까지 11월 이제 셋째 주일인가 넷째 주일인가요? 추수감사주일 날 우리 가족 찬양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가족 찬양대회를 할 때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번 제외하고는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는 더 귀한 것이 없네, 그걸 언제나 그걸 불렀습니다. 저희 부부가 그걸 불렀는데, 사실 그 94장 그 찬송가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들으실 때 얼마나 만족하실 만한 그 내용일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내용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만약에 내가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하고 열심히 목청을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면 그 찬송을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실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최 목사야, 네가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나를 좋아한다고, 나를 귀하게 여긴다고? 그게 정말이냐?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없단 말이냐?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없단 말이냐? 너 있잖아. 물질도 내 자녀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잖아.
물론 제가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한지, 다음부터 가족 찬양할 때는 아주 좀 나 자신을 살펴본 뒤에 94장 찬송을 불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랑거리 다 배설물처럼 버리잖아요. 그런 일평생 매를 맞으면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처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굶어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고 자기가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참수를 당하고 순교해서 하늘나라에 지금 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일평생 오직 복음을 위하여 생명도 불사하고 살았는데, 우리 사도행전 20장 19절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기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생명조차도 예수님을 위해서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출발할 때에 내걸었던 표가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교회가 되자였습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 로마서 12장 15절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사도 바울이 한 말이지만은 사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바로 삶 자체를 한마디로 내세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를 찾을 수가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가 있을 때 예수님 거기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혼인잔치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해 주기 위하여 물로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면서까지 함께 즐거워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나사로가 죽은 그 무덤에 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통분히 여기면서 함께 울어주셨던, 눈물 흘려 울어주셨던 주님, 그 주님의 삶이 바로 함께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그런 삶이었는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나도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즐거워해주는 그런 목사, 그런 목회를 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까지 왔지만은 우리 주님을 보실 때는 많이 부족할 겁니다. 분명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목회하는 저를 도와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참 얼마나 참 희생하고 헌신하고 도와주셔서 오늘까지 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칭찬한들 격려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때는 아마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무개 근사야, 사랑하는 나무개 집사야, 힘든 세상살이에도 정말 사랑의 수고를 많이 했구나 그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결혼할 때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다이아몬드는커녕 순금 반지도 하나 못 해주고 백금 반지, 그것도 실반지 같이 조그만한 거 결혼 반지 하나 제 아내에게 선물을 했는데 한 2년쯤 지났을까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보니까 손가락에 반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반지 어쨌냐고 그랬더니 머뭇 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반지를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아니 여러분, 남편도 모르게 결혼 반지를 팔아먹은 저 여자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순간 좀 황당하더라고요. 황당한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동생, 제가 장남이고 제 동생들 어린데 시동생들 그 등록금 제때 준다고 그 반지를 팔아버린 거야.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
참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지난 추석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국 KBS가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라는 특집 그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나훈아 씨가 15년 만에 방송에 등장을 해서 정말 아주 대박을 쳤죠. 소위 대박을 쳤죠. 근데 그 나훈아 씨가 무대에서 한마디 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대통령이나 왕은 내가 보지를 못했다. 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해준 그런 게 있었는데요. 또 한 번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이 나훈아 씨에게 북한을 방문하면서 함께 가자고 방문단에 초청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거기에 그냥 제발 안 불러준다고 그냥 어떻게든지 백을 써서라도 가려고 애를 쓸 텐데 이 나훈아는 단호하게 거절했대요. 난 바빠서 못 간다. 거절했대요. 그뿐 아니고요. 문화공부부가 나훈아 씨에게 문화훈장을 수여하려고 했는데 나훈아 씨가 그것도 이런저런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사회자가 물었어요. 나훈아 씨에게 왜 그 귀한 훈장을 거부하느냐고. 나중에 자손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훈장인데 왜 그걸 거부했냐 물었더니 나훈아 씨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나온 내 인생의 무게도 너무 무겁고 앞으로 살아갈 내 인생의 무게도 너무 무거운데 거기다가 무거운 훈장까지 받으면 너무 무거워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겠느냐고.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정말 감동이었어요. 자, 우리 사진 하나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인데요. 빅토리아 여왕이 그러니까 1838년입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영국 여왕으로 대관식을 할 때 대관식이 1838년 6월 28일인데요. 저기 보면 머리에 쓰고 있는 왕관 있지 않습니까? 저 왕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그 왕관에 다이아몬드가 1187개가 박혔고요. 그리고 진주가 277개 박혔고, 그리고 사파이어가 17개, 그리고 루비가 5개 박힌 너무나 참 값어치 있는 그런 왕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운데에 박혀있는 이 다이아몬드가 제일 큰 다이아몬드가 몇 카렛이냐면 저는 카렛이 1카렛이 어느 정도는 몰라요. 저는 그 관심이 없어서 모르는데 309카렛이라고 합니다. 309카렛. 누가 우리 짐작하세요? 309카렛이래요. 그런데 이번에 지난 주간에 어떤 신문에 보니까 저 왕관이 저 어떤 분의 손에 있는데 저걸 이제 국회에서 이제 법을 만들었어요. 저 빅토리아 여왕이 쓴 저 왕관을 외국으로 반출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었대요. 그 금액이 자그마치 얼마냐면 540억 원이랍니다. 한국 돈으로 540억 원. 여러분, 자, 그렇다 한다면 이 빅토리아 여왕은 309캐럿이나 되는 이 다이아몬드를 머리에 이고 살았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무슨 복을 받아도 그런 복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러나 그 화려한 왕관 세월 지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론 빅토리아 여왕은 아주 수를 다하고 죽었더라고요. 80몇 세인가 91세인가 아주 오래 살고 죽었는데 91세든 81세든 간에 결국 병들어 늙어 죽지 않습니까? 그 왕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 여러분 너무 심란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은퇴해서 지금 은퇴 적립금도 다 받아 쓰고 받을 것도 없지만 제 아내에게 다이아몬드 조그마한 거 다 하나 해주려고 그러는데 요즘 그것도 조그마한 거 좋은 건 또 안 한다면서요. 어쨌든 다이아몬드 309카렛 그거 중요한 건 아니고 너무 심란해하지 마세요.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빅토리아 여왕이 쓴 그 왕관 거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영원히 빛나는 멸류관 받게 될 테니까 여러분 절대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힘있게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교회는 첫째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각처에 좋은 소문이 나게 되고, 좋은 소문은 무엇을 동반합니까? 그 좋은 소문이 복음을 전파하는 매개체가 되고,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뿐만 아니고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은혜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장 5절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무슨 말입니까? 흔히 요즘에 말 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하는, 전도하려는 사람들 많이 있죠. 지금의 시대가 말 가지고 안 됩니다. 옛날에 사도 바울 그 시대,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 다 말 가지고 전했죠. 말 가지고 복음 전했죠. 지금은 희생과 헌신과 삶의 모범이 안 되면 절대 복음이 말 가지고는 안 전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 가지고 복음 전하냐?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무엇일까? 어떤 방언 받은 것이 성령의 능력일까? 아니면 손 얹어서 병 낫는 것이 성령의 능력일까? 물론 그런 것도 다 성령의 능력 맞습니다. 분명 맞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의 능력은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들어와서 잉태되는 새로운 생명으로 움터나서 싹이 나고 꽃이 피어 그다음에 열매가 맺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능력이라. 다시 말하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나를 통하여 삶의 행위로 나타날 때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능력이라 하지. 무슨 누가 머리 안수해가지고 기도한다, 병 나았다, 그건 사실은 그건 아주 초보적인 신앙인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이 LA만 해도 난가주에 1200개 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참 오래됐습니다만은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그 나이 많은 노 목사님이 한국에서 평생 장로님이세요. 신앙생활 하다가 미국 이민으로 왔는데 어떤 교회 출석을 했더니 도저히 교회가 맞지 않아 출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작심을 하고 어쩌다 보니까 한 주일은 이 교회, 또 다음 주일은 저 교회 해서 2년 동안을, 그러니까 2년 동안에 몇 교회입니까? 100교회를 다녔답니다. 100교회를. 중요한 교회는, 가고 싶은 교회는 다 가봤대요. 그리고 나서 저를 이제 만나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이 안타까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2년 동안 100개 넘는 교회를 다녔는데 이 남가주에 1200개 되는 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출석할 만한 교회가 없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러다고요. 물론 그 장로님이 너무 자기 중심적인 속단일 수 있죠. 너무 가장일 수 있죠. 그러나 평생 신앙생활한 그 장로님 입에서 내가 출석할 교회가 없다라고 하는 그 심정은 내가 또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오죽하면 저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어디를 가든지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고 복음이 널리 확장되어져서 정말 복음이 어쩌면 날개를 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믿음의 좋은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에 맡겨주신 정말 복음의 귀한 열매를 많이 맺어드려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뿐만 아니고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